제가 지난 서부지역 평신도 연합회 기도회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5월 9일에 감리사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은 이후에 한동안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어요. 물론 성 정체성은 아니에요. 저는 남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리사가 줌으로 저를 호출을 하더니 너는 UMC 목사가 아니다. 이제 UMC 교회를 떠나라.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혼란이 온 거예요. 저는 어린 학생 시절부터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감리교 대학을 나오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자 안수는 타 교단에서 받았지만 대부분의 전도사 사역을 감리교회에서 했었고요. 또 부목사와 담임 목회를 UMC에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UMC의 법에 따라 매년 성도님들의 재신임을 받아서 연회 승인을 통해 매년 재파송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감리교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감리교 신학이 가장 건전한 신학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감리사가 빨리 UMC 목회자로 트랜스퍼를 하라고 교단에서 요청을 해서 트랜스퍼 절차를 밟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게 지연되더니 15년이 지나도록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 놓고 갑자기 너는 UMC 목사가 아니니까 UMC 교회를 나가라.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제 자신의 과거, 현재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되는 거죠. 그때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노래였을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리사의 단 한마디 말로 저의 17년 UMC 목회가 부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충격이 이제 잠잠해지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맞아, 내 진정한 정체성은 UMC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저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UMC 목사 아니에요. 저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UMC가 전체 감리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감리교회 한 분파일 뿐이죠. 저는 UMC 목사는 아닐지라도 감리교회 목사고요. 또 감리교회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제가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똑같은 선택을 해서 또다시 파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선택이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저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앞길을 이끄시고 내 미래를 결정하시면서 나를 위한 축복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과 마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토레스 연합 감리교회에 있을 때 항상 교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불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과 시설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초라하고 낡고 허름하고 지저분한가?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좀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를 좀 번듯하게 세울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감리사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은 이후에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왜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쁜 교회였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순간 떠나기 싫다. 어떻게든 머무르고 싶다는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광야로 내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괜히 나왔나 보다. 애굽이 더 좋았던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가나안은 미래에 주어질 축복이었잖아요. 당장 손에 쥐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적도 없는 땅, 그 땅이 현실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심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현실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거친 땅을 지나지 않고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때가 좋았는데, 거기가 더 편했는데 괜히 나왔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태도는 지금 현재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현재의 시간을 통해서 미래의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들어갈 땅 가나안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질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떠나온 땅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 성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출애굽 2세대의 어린 영혼들, 젊은이들, 그들은 어리고 젊다는 이유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과 믿음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이며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애굽을 돌아봤어요. 애굽이 좋았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을 했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과거가 더 좋았던 것 같고 괜히 여기로 온 것 같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과거를 기반으로 형성된 현재의 시간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만족이 없겠죠. 불평과 불만이 앞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이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진다면 또 이 현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에도 만족과 기쁨이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집착한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언젠가 과거의 시간이 되어 있을 이 현재의 시간, 즉 우리가 미래에 돌아보게 될 이 현재의 시간도 결국은 후회의 시간이 되고 말겠죠. 그리고 그러한 현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도 원망하고 좌절하는
현재의 시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간은 바로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축복된 미래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란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과 축복의 시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현실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의 축복이 곧 주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가 누리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을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6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능력은 두려움 없이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은 사랑하는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이죠.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현실의 고통을 겪고 있었고요. 그 딸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야이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현실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야이로의 믿음대로 야이로는 딸이 살아나는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섰습니다.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 마세요. 이미 떠나온 장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할 곳과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애굽을 봐야 합니까? 가나안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봐야 하는 거죠. 이미 떠나온 곳,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앞에 놓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UMC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교단 분리 상황이 동성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단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고요. 왜 교단 분리가 일어났느냐? 자, UMC 안에 있는 그 프로그레시브하고 리버럴한 그 급진적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또 트래디셔널한 그 복음적인 보수적인 신학, 그 두 신학적 입장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다가 두 신학적 입장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간격이 벌어졌을 때 동성애를 통해서 그 갈등이 표출된 것일 뿐이에요. 즉 동성애는 공존할 수 없는 양측의 신학적 입장을 보여주었던 한 가지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교단 분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과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냐, 그것에 의해 생긴 일이라는 거죠. 신학과 믿음의 관점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교단 분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과 같았던 UMC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GMC 글로벌 감리 교단이 약속의 땅이라는 건 아니에요. GMC도 약속의 땅 아닙니다. 단지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축복의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가 축복의 땅입니까? 성경이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GMC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GMC가 축복받는 교단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UMC를 떠나온 곳,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왜 사서 고생하느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숙이면 나중 시간 되면 더 큰 교회 보내줄 텐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었으면 더 편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서 고생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이고 축복이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새로운 길이 우리 교회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역시 각 교회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고 평신도들이 더 믿음이 좋구나. 맞아요. 평신도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말만 앞세우지 믿음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성경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전환점과 기회가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끝내고 부목사 사역 끝나고 담임 목사 처음 파송받았을 때 꾸었던 두 가지 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었죠. 첫 번째 꿈은요, 제가 먼 길을 떠나고 있는데 어느 다리를 건널 때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 안에 많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제가 낚시를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많은 고기를 낚다 보니까 나쁜 고기도 있었어요. 제가 나쁜 고기를 버리려고 했을 때 나쁜 고기도 취하라, 그런 음성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고기를 다 취했던 그런 꿈을 꾸었고요. 두 번째 꿈은 또 제가 어느 넓은 벌판을 걸어가는 중에 울창한 숲을 만났습니다. 그 숲속에 들어갔더니 앞에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었고요. 양옆에는 크고 무성한 큰 나무들이 빽빽히 세워져 있었고, 그 나무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성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제가 그 숲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무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열매들이 불타오르듯이 밝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꿈의 내용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세요. 이 교회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요. 여러분, 원수된 사람, 미운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뭘 없는 척 하십니까? 다 있으면서. 저도 있어요. 자, 미운 사람, 원수된 사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때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잖아요. 그 욕을 축복의 선포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목사, 저 원수 같은 장로, 저 원수 같은 집사, 권사, 그리고 저 꼴 보기 싫은 아무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미운 사람, 원수된 사람에게도 욕을 하지 말고 그 욕을 축복의 선포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축복을 선포할 때 내 축복의 선포로 말미암아 내 원수된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원수된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축복받는 자로 만든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접경 지역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고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었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느냐?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죽는 자가 되시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잘 선택이 안 되세요? 자, 광야에서 죽는 자가 되시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반석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와 있다고 믿더라고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제일 믿음이 없구나. 자,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